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악과 선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면은 선한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멋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과 악을 따로 구분해내는 그러한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아름다운 세상, 즉 천국이나 혹은 유토피아, 그들이 말하는 극락, 멋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악과 선을 분리해내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회개가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참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에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세상 모든 종교는 악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구원해 주신다. 아니면 높은 차원의 신이 그 구원을 해 주신다. 아니면은 선하게 진짜 착하고 선하고 정말 이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신이 되는, 해탈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왜 비난하겠습니까? 이 비난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지?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만 사셨어. 악은 멀리 하셨단 말이야.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못하구만. 이런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비난할 때는 율법 선생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요 랍비면서 어떻게 악을 멀리하지 않고 악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아주 낮은 차원에서의 비난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내용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다시 옮기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반대입니다. 동성애 차별법 폐지안 방해합시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문자 엄청 오고요. 심지어는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도 이런 그 종교화된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공유 눌러주십시오. 동성애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열심을 내고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동성애자들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한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악을 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동성애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뭐 그런 짓을 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다면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를. 악과 선을 분리를 해야 되고 빛과 어둠은 분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빛이 어둠과 섞일 수 있습니까? 분리를 해내야죠.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섞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다른 존재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 상태로 간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함께 먹는가? 내가 한번 가르쳐 줘볼까? 의인은 의인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고 죄인은 죄인으로서 규정해서 의인들만 따로 만들어 놓고 많은 의인들을 재생산하고 그 의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멋진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율법 선생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랍비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어떻게 당신은 율법을 가르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섞여서 먹고 마시고 해?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타당하죠? 맞잖아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종교가 그거 다 분리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과 악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다 뽑아내고 악한 것은 다 제거해버리자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철학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건강하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건강하다라는 게 이스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강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건강을 능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9장 18절과 14장 37절에서 보면은 능력과 연결시켜서 씁니다. 건강을. 그러니까 이 건강, 즉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병자라고 말할 때 카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능력이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망가졌고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이 카코스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4번 썼는데 1장 32절, 34절, 6장 55절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병자들입니다. 그야말로 1장 32절, 34절에 보면 다수의 환자들, 수많은 병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병적인 존재들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그 부를 좀 먹고 갉아먹는 그야말로 좀벌레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 병자들 카코스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병자들은 사회의 부를 평균의 부를 낮추는 노동력도 없지요. 그리고 건강한 노동력들이 이 건강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동력의 산출물들 그 부를 그냥 거저 얻어먹는 존재들입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어떤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서 그냥 거저 얻어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그리고 의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사회일수록 어떤 주장을 합니까? 복지정책 추가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에 앞장섰던 분 중에는 뭐 대통령이 되셨던 교회 장로님도 복지정책 엄청 많이 축소하셨죠. 이게 지금 이런 논리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디카이오스라고 지금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스가 쓰였던 성경 본문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디카이오스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의인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의인이야.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의인으로 넘어와야지. 왜 죄인들과 어울려?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이런 예루살렘을 총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갈릴리 이쪽을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선하고 갈릴리는 악하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도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우리는 선하고 너희들 종교화된 갈릴리 막 섞여 있는 사마리아 이런 거는 다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긴 선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나는 의인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요 병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의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의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들고 죄인된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있었던 이 예수는 죽여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왜? 악을 제거하고 악을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악을 품었던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고 악을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을 품고 가는 그 예수는 못마땅한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결국은 악을 품고 살고자 하는 이 예수를 타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타협과 품는 건 다른 겁니다. 악을 품고 살고자 하는 이 예수를 배반자, 죽여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건강하고 의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죄인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리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죄인 되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죄인으로서 창녀짓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 옆에서 천국 당신이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했던
그야말로 개념도 없고 뭐가 뭔지 몰랐던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건강하고 의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가치관, 세계관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병들고 죄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처음 자리가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의를 세워주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고 좋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전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의로운 분, 의로우신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병들고 죄인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꺼내줄까? 누가 나를 이 병에서 고쳐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선악과 품고 사는 죄인입니다. 맞네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거는 정말 이 선악과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밖에 이 선악과를 처리해 주실 분이 없네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선악과를 품고 태어났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선악과 품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 맞네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그게 첫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 잘났다, 나 이만큼 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에, 자기의 스펙에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어된 자리, 주인공 된 자리, 나의 전존재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그저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편집하면 병든 자인 저에게, 죄인된 저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건강한 자였고 의인된 자였는데 그때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죄인됨을 알았고 내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저에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이 철학적인 도덕 윤리적인 이 모든 지식들을 이제는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병든 거네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악을 품지 못하는 존재였네요. 나는 나 혼자 깨끗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손발을 닦아내고 내 마음을 닦아내는 그런 의인인 척했던 존재였네요. 이제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병자 맞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